9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선소를 그들을 시켜 너 달리려 칠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부의 식양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다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란다.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살다 그런 경험도 하네요. 잠깐 내출에 또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요. 저는 그냥 주행속도 지켰어요. 저는 과속을 못하니까. 뭐가 분명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고라니가요. 고속도로 중앙에 나타났는데 나타났는데 퍽 하고 그냥 저희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얘가 살기가 싫었는지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범퍼는 다 깨지고 차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차가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뭔가 저한테 송아지만 해요. 진짜 막 한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확인해 봤더니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직장인께 어제 말씀드렸더니 다 드신 데는 없으시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감사해요. 교회차 망가졌는데 교회차보다 저희를 먼저 옥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피하다가 큰 사고가 난대요. 피하다 차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무슨 얘기 했냐면 차가 뒤따라오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럼 뒷차가 같은 속도로 오다 보면 추돌도 당할 수 있는데 차가 안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딱 진입해가지고 쫙 합류하는 도로 입구였기 때문에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예측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불쑥불쑥 덤벼들 수도 있고 돌발 상황처럼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럼 그것을 충분히 전부를 예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부를 예측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의연한 삶의 자세,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당황하고 그때마다 막 정돈되지 못해가지고 헤매이다 보면 시간도 낭비, 에너지도 낭비, 여러 가지가 손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부목사님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또 동아 아빠는 또 배달 자꾸 배달이 그만둔대요. 또 오늘 비도 왔는데 계속 없으니까 알바가 없으니까 계속 본인이 나가신대요. 그 때문에 순간순간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해도 하면 안 되지만 피해도 당하면 안 돼요.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보험에서 전화했더니 자차 안 된대요. 나 운전자 보험 드는 거 있다고. 그거는 무보험 어쩌고저쩌고. 고라니도 보험이 없어가지고 보험 처리 안 되냐고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여튼 안전, 가해도 피해도 당하지 않고 가해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찬양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 동아 엄마 지난번에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인사 다녀왔더니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랑이 됐어요. 가족끼리 놀러 간다고. 그래서 어땠냐고 잘 갔다 왔냐고 했더니 갔다 와서 막 푸티프랑스 갔다 오고 왜 이렇게 부러운 거야. 누구는 고라니하고 싸우다 왔는데 그냥 잘 쉬다 왔다가 감사해요. 안전하게 무사하게 다니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할 때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처럼 고라니를 만나거나 그러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신한 목사님이 뒤에서 치우고 계시다가 꽝 소리 났는데 자기는 제가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 그 순간 몇 초 차이가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뒤에서 내가 운전하고 뒤에 셔었으니 얼마나 내가 운전할 걸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테고 딱 했는데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하게 다녀오셨으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은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절 전에 문자 보내드렸죠. 몸은 쉬고 마음은 쉬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기와 말씀 읽기 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뭘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 자신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따라간다면 웬만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여기 어디야? 가다가 자다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막 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알고 가지만 뒤타고 온 사람은 모르니까 헤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든지 설령 잠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랄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뭐야 내가 가고자 하는 건 이 길이 아니었어 하면서 되돌아가지 마시고요. 주님이 이 길수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배짱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쯤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 중이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끝에 구원이 있기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배웅할 수 있고 마중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갔는데 그 끝이 절벽이고 그 끝이 낭떠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빠져나올 때 10가지 제약 후에 이제 애굽이 지겨운 거죠.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 이제는 막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은과 금과 폐물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탈출하는데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니. 더군다나 이들이 지나갈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광야로 예고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가지고 그걸로 뭐 장사하거나 그걸로 뭐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데 몇 날을 갈지 모르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우리 나갈 테니까 우리 지금 애굽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은과 금 폐물을 다오 해서 그것을 받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기도 바쁠 텐데 빠져나가기도 바쁠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물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이 성소를 짓는데 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고요. 모세가 이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그 밑에서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도자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갔는데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이드 없어져 봐요. 말 통하는 가이드 없어져 봐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세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금방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우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자신들이 갖고 나온 은과 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불 속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은과 금과 폐물을 왜 준비시키셨어요? 성소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여러분이 가진 건강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시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답답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모세는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다니러 간 거잖아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은과 금과 폐물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소였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근거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 금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당연히 물이 좋잖아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귀해요. 은과 금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성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이나 받아서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드리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시간이 됐든 예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억지로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빠가 중고등부 회장 시절에 제가 그 지도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가기 1년 전에 이미 계획된 찬양 집회가 뭐 2월인가 3월 중에 있었어요. 저는 12월 말에 갔는데 애들 수준도 모르고 애들 상황도 모르는데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계획된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임이 내 선임이 이제 계획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연습을 시켰는데 자꾸 싸워요, 애들이. 툭탁거리고 막 싸워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뭐 그냥 막 서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나와서 연습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막 마음이 모아있는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임원들을 불렀어요. 쌍둥이 아빠를 비롯해서 임원들을 불러서 왜 싸우냐? 보기 별로다. 너네 이렇게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대요. 뭐 집어치자. 막 포스터 다 막 광고 나가고 막 공문 다 보냈는데 하지 말자. 야, 우리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는 걸 뭐하러 억지로 하냐? 하지 말자. 다 보냈어요, 집에. 저도 집에 가고. 그랬더니 재정부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들을 연습시키라고 보냈는데 아들이 가서 30분 만에 돌아왔거든요. 너 왜 왔어? 막 그랬더니 저 선생님 안 한대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나신 거죠.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니까 화가 나니까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교회가 하기로 했는데 왜? 아니 집사님 기쁨도 없고 아이들끼리 계속 싸우고 반주자는 나오지도 않고 뭘 어떻게 억지로 앉혀놓고 합니까? 성경은 억지로 하는 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뭐가 문제냐 해서 문제를 쫙 브리핑을 했어요. 저는 잠깐만 기다리시라.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일 말하는 집사님이라는 전화를 싹 돌린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아이들만 하게 내버려 두고 어른들이 말이 되냐? 당신들 책임져. 반주자가 누구냐? 부장님 딸이 과외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엄마가 중고등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너 과외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빠지고 이거 넣으냐?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애들은 다 뭐 학원 빠지고 노는 거 약속 생일 파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왔는데 걔 안 오니까 불만이 막 쌓이니까 서로 조금만 안 맞으면 틱틱틱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여보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과외를 했더니 때려치라고. 과외를 때려치던지 네가 중고등부 교사를 때려치던지. 그 다음 주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이제 그 다음 선생님들 쫙 서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간식 있었으면 좋겠죠. 간식 사오시고 티셔츠를 맞힐까요? 티셔츠 막 견정되고 애들 사이즈 본인들이 다 재고 뭐가 됐냐면 이제 뭐가 됐냐면 기쁨이 된 거예요.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 콘서트나 그 집회가 망쳤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내게 예물이 있어요. 근데 거저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번 거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뭐가 더 아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번 거 드리는 게 아까울 것 같아요? 거저 얻은 거 드리는 게 아까울 것 같아요? 둘 다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동아 엄마 오면서 얘기하길래 세뱃돈 많이 받았냐고. 동아 많이 받았다. 11조 시키라고. 11조 시키라고. 어렸을 때부터 안 하면 안 된다고. 11조 시키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은 다 1,000원씩 2,000원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세뱃돈을 받는 식이 아니라 드리는 식이에요. 드리는 식.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더라도 억지로 드리면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설교를 하더라도 헌신에 대한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이 되지 않냐면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에 믿음의 유익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가끔 내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감동이 오면요. 그건 부정하지 말고 기쁨을 하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소는 즐겨내는 자들로 인해서 즐겨나는 자들의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세워진다라고 여러분이 그 즐겨낸 자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드리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받는 게 복이에요. 내가 남의 것,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금과 은을 달래서 받아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얻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혹은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혹은 내 부모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생색이 나요. 더군다나 내가 번 것도 아니고 그 의도한 거 이렇게 도로 드리는 거니까 통로 배달 택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성소는 즐겨내는 자들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실 텐데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거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거하시고 저 앞에 고깃집에도 거하시고 이따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유리에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신 거예요. 믿음. 야, 나 뭐 있다? 나 뭐 있다 얘기하면 야야 뭐 봐봐 보여줘봐 그래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막 불평과 원망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보여주고 다 나타내고 그리고서 믿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이 말씀은 손기술이 있는 사람 또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이 중에 한두 사람이면 돼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찬송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은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일상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되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곳에 계시니까 저쪽에 계시지 않겠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곳에 오면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곳에서 계신 주님께서 내가 사는 그곳에도 계신다는 것 확신하고 그것을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짓고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 성전, 땅 위에 있는 이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냥 뭐 초가장단 하나 지어놓고 판자로 지어놓은 그곳에 여기 너무 허름하니까 주님이 계시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의리의리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모임을 앞으로 낮에 모이게 될 텐데 뭐 저녁에도 모이고요. 낮에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여요. 뭐 애기 엄마들 셋, 사모님까지 넷, 저까지 다섯.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주 망각하게 되죠. 교회 안과 밖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야곱이 에서림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로 나타나셨잖아요. 천사가 오르나이다. 아,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도 내가 알지 못했다 했잖아요. 우연히 야곱이 주님 계신 곳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성막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막이 있습니다. 텐트촌처럼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져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임재의 표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의리의리한데 말씀이 없으면 제가 어제 메일을 하나 바꿔서 읽어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님 없는 교회. 미국에서 코미디언 2명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대요. 교회 이름이 주님 없는 교회예요. 예배 시간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고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여요. 즐겁고 행복하게. 친교 모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물대는 동산이 교회라고 말하면서 여기가 성소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가? 담아져 있는가? 건물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져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들어져 있지 않으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임재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구전으로만 말로만 진짜 언어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뭐가 됐어요? 육신을 입고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요. 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두 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울을 허리에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대제사장이 지나가 딸랑딸랑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죄가 발각이 되면 죄가 있으면 직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은 죄가 자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소멸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의학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에이즈가요 당뇨병처럼 됐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에이즈가 옛날에 우리 에이즈 그래서 웃으면서 옛날에 그랬잖아. 아 이제 다 살았구나. AIDS. 아 이제 다 살았구나. 왜냐면 그거 걸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안 죽는데요. 약만 먹으면 30년도 산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에이즈도 저기잖아요. 숙주.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으려고 그 병세를 약화시킨대요. 암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가 살으려니까 그 세포가
지가 살아나야 되니까 사람을 너무 공격하게 되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는 거니까 지가 스스로 그 병세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생존 능력이, 생존 그 본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균도 살으려고 그래요, 살으려고. 다치고 할 수 없어요. 우리와 병이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병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뭐 주사로, 또 여러 가지 운동으로, 그걸 막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으려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죄를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죄를 이거를 싸워보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 안에 서면 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휘장에 가려져 있으니까. 땅을 떠나서 그냥 끝이거든요.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땅이 흔들리면서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야? 막힌 담이 흐러진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 외에 죄 없는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던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하면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죄 있는 그 상태로 일단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환자가 와서 치유되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죄인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누구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자주 찾는 곳이 어딥니까?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 같이 지나다녔던 서비 형제가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면서 맨날 여기 한번 들려야 되는데 여기 들려야 되는데 못 들리다가 개척 3년 만에 들린 거, 만난 거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마음만 먹어요. 가야지.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참새는 못 지나가요, 방앗간을. 우린 지나가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들리게 돼 있어요. 필요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필요하면 이곳에서 멈춰서게 돼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바닷가 동해안 가보세요. 산에 가보세요. 그 맨날 우리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 야, 그 해는 여기서 필봉산에서도 뜬다는 거예요. 뭘 거기까지 가냐고 막 사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곳에서 해가 뜬다고 믿으니까. 여기서도 뜨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에이, 뭐 주님은 어디든 계시지. 이번 주에 계신 주님 다음 주에도 계시겠지. 이러고 그냥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오라네. 나오라. 시편 139편에 내가 주행을 떠나 어디로 가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어디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임재를 항상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아멘. 조금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주님의 임재를 등진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 계세요. 어디?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 거기. 여러분이 눈물 흘린 그곳.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웃었던 그곳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시다는 걸 사실이에요. 그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